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어, 첫날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지난주 주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문도 똑같고 목사님 바빴나 주보를 잘못했나 그렇지. 근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 목사님이 이번 주에 부임을 해서 너무 바빴구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구나.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지금 3번 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목사님 알아들었을 줄 알고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께 약간 항의성으로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매주마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무려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1년 동안 했다고, 1년 동안. 네, 오늘 제 설교도 역시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지난번 1월 1일 신년주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본문은 똑같지만 제목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현수막을 우리 1월 1일 날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을 1년 내내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 만든 디자인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보통은 한 12월 20일쯤 하면은 다 돼요. 근데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하필이면 내가 딱 신청한 그날로 금년도 작업을 마감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서 제가 1월 2일 월요일 날 미처 못하고 1월 2일 날 월요일 날 밤에 신청을 했네. 그랬더니 또 마감이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쯤 된다고. 네네. 이제 그렇지. 그 다음 주가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붙인 김에 오늘 이 설교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전합니다. 제가 목회를 어린이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88년부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마감할 때가 다 되어 왔는데 목회를 마감하기가 다 돼 갈수록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고 비밀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만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이 비밀이 언제 세워졌는가? 이 구원의 비밀한 계획을 언제 하나님이 세웠는가? 영원 전부터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언제 세웠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또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있는 비밀이라는 비밀.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갈 때 신문에도 크게 나고 또 책도 있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봤어요. 참 안타까운 게 많으죠. 그분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직접 섬긴 그 몸종, 종인 그 남자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것도 있고 죽었는데 어쨌든 자기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걸 깨달았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종에게는 너는 내가 죽거든 교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간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지옥. 사탄에게 속았다.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다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원은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비밀의 복음을 알려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지만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이 공부해서 성경을 읽어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러면 계시. 그냥 뭔가 왔다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카텐을 열어 극장 무대에서 카텐을 여러 만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거를 내가 설교를 듣든지 이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 됐든 3살이 됐든 4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나이에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죄 문제를 위해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도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일꾼 삼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 금년 한 해는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개인은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면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바로 이 사명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개혁 성경에 보면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옛날 개정개혁 말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오늘날 이코노미가 뭐예요?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오이코스와 노모스, 집과 법, 집을 어떤 법을 따라 어떤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가. 이게 경륜이에요. 경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계획,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설계도, 교회 설계도, 그런 뜻입니다. 그걸 세번역에서는 사명이라고 했고 예전 성경에서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17세기에 17세기가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이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헬라 원문을 그대로 가장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그래서 고대 영어죠. 고대 영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영어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면 일꾼이에요. 다 일꾼. 다 삼위계. 목사만 일꾼이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만 일꾼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건이도 일꾼이야. 태원이도 치고도 다 일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 26절에 이 비밀은 26절에 보면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그렇죠.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눈을 딱 열어서 와, 이게 구원이구나. 아, 예수님이 창조주셨구나. 이게 확 깨달으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구약 성경 읽으면 전부 벌 주는 것만 와 있고 겁이 벌벌 나고 잘 못 읽어요. 근데 계시로, 성령께서 계시로 영으로 우리의 눈을 탁 열어주시면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 거예요. 탁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모든 성도에게 드러났다. 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그 비밀은 뭐냐? 그 비밀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그리고 007 영화 보신 적이 007. 007, 첩보원들. 응. 다 비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자. 독수리 오행제 이런 거 가가지고 가서 적진에 내려가서 다 구출해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밀을 맡은 사람들. 25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만대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역사 속에서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종교 집단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곰이 없는 자녀가 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골로새서 앞에 넘기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2절 3절 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분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내용이. 자, 3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이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다는 것은 1장 2장에서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에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비밀한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 비밀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자, 그 비밀이 뭐냐면 이게 너희 가운데 다시 골로새서 넘어가면 이 비밀은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 영어는 you라고 하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데 고대 영어 헬라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you, 당신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교회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한 대로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만져주시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심령 속 역사는 악한 귀신을 물리치시면 떠나가고 우리 삶에 갑갑하고 따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왜 계실까요? 오늘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어떤 모임이든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느냐? 우리 모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나온, 예를 들어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초대받은 VIP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믿게 해주시고,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한번 믿어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상 공부하신 분들, 은혜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의 삶이,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은혜의 삶이 공부해, 은혜의 삶이 뭐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써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담아두기에 부족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될 것 같으면 막 올인해서 막 죽게 살고 달려들고 막 그냥 뇌물 주고 수사 주고 그냥 막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허탕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에 걸리고 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니까 변화가 안 되지.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만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우리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하는 학업을 통해,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 생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일이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 연구표를 바꿨어요. 슬로건이 뭐예요? 가정을 교회로, 일터를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고 일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내 일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했는가?
자, 28절에는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진에서 이선생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도록 장을 만들어요. 마당, 쉽게 말해서 마당. 우리가 목장을 제가 마당 모임이라고 바꾼다 그랬잖아요. 왜 마당이냐? 마당에서 일하잖아요. 마당은 놀이터고 일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당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섬에서 설교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예배의 현장. 두 번째는 고난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 피차.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서로 권하는 거예요. 서로 권하고 피차 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예배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만드세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저는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대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찬양도 이게 맞는 오늘 본문에 맞는 찬양이 없어서 그냥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이잖아요. 그걸 했다가 이제 내가 말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밤늦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 속에 갑자기 내 머릿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찬양이 탁 들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돼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원래부터 쭉 잡아가지고 무슨 기도가 돼요. 물론 주일 아침에 바쁘지. 주일 아침에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뭐 조금 늦잠 자고 싶기도 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이 우리 동네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복음서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혈루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그 여인. 죽기를 가고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한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틈이 없도록 비좁은 그 자리를 여인이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그 마음속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좁은 그 운집해 있는 사람들의 군중 속을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요. 누가 나를 만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치고 하는데 누가 만집니까? 만지기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들어가서 주님 그러니까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래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뽕나무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수많은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갔어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구경하러 나오면 안 돼요.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려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로 기도 잡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올라간 거예요. 왜? 행동이 특이하잖아요.
사케오가 머리가 잤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그 나이 많은 그것도 세리장, 세무서장,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딱 보시고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사케오가 땡 잡아진 거지. 못 감격했어.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거든요. 세무서장은. 왜?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남는 걸 다 자기가 차지하는 세무 세리들끼리 다 나눠 가집니다. 그랬는데 이 사케오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제가요 남의 물건을 뺏은 일이 있다면요 5배로 갖고 뭐라 그랬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께 언급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이 있으면 제가 언제지?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10의 7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7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복 많이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감사 감격하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일찍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지 마세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수요 기도에 나갔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 한 번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 됐잖아요. 왜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 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왜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주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학교에 우리 학생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내 학교 내 공부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 내 가정에 일하시고 예수님 내 인생에 일하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뭘 보면은 하나님 일하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그것부터 생각하라니까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 뭘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까? 와, 일이 이렇게 되네. 하나님들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함, 이미 이루어진 그때를 지금 끌어당겨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거. 이거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함께 나와서 감격하고 찬송하며 손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용이 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목장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상공부를 하고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세 축이 있잖아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상공부. 이게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 이 성경적인 근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는 최영기 목사님 이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장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당을 깔아드리면, 방석을 깔아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드리면 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일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만지시고 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짜증나고 분나고 막 욕나오고 그냥 내가 끊을 수 없는 악한 습관 그것을 붙들고 억누르고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냥 목에 그냥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연자맷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연자맷돌을 묶인 그 줄을 주님이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평생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말씀,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꾼, 나는 주님의 일의 일꾼이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주님의 할 일을 구분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당을 만들어 드리는 게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그 마당 까는 게 뭐예요? 그 마당을 깔아드리는 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장 모임 모이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뭐 학원 보내고 뭐 유명한 데 보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성공할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해 주셔야 자녀가 제대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당을 만들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